말씀을 시기가 가득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볼게요.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그 바울 일행이요, 구브로 섬을 관통하고 그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그 험산줄령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바울의 지난 인생 여정에서요, 그 험난하고 그 정말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하나의 그 과정, 한 과정만 만약에 어긋났더라도요, 바울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지 하나님 구원의 그 복음이 한 과정만, 그 바울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그들에게는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보았죠. 그리고 바울의 그 설교가 끝나자 그곳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 다음 있을 안식일에도 그 동일한 복음을 전해 줄 것을 바울에게 요청하게 되죠. 평생 그들은 처음 들어봤던 그 복음의 생명력에 이끌려서요, 붙잡혀서 완전히 그 생명력 가운데 사로잡혔던 거죠. 회당 모임이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입교한 이방인들은요, 그 자리에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함으로써 지난 시간 그 설교의 마무리가 끝나게 되죠. 바울이요, 풍토병에 걸려서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자체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바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은 한때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 폭도와 같았던 바울 그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바울에게도 그렇고, 그 도구된 바울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사람들 모두에게도 누구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는 구원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요, 그 바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 DNA로부터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앉아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사로잡혔다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은혜 받은 자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행여라도 부끄러워한다거나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먼저 지금 현 상황과 우리의 그 신앙의 지금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검증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부터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 뜨겁게 만났을 때와 지금 1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끌림 받아 인도함을 받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제 자신을 봐도 참 많이 부족해졌다라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 생명력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의 복음을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나타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버려두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에요, 그 터키 술탄 산맥의 남쪽 자락에 위치한 얄바츠라는 곳을 찾아가 보면요, 북쪽으로 약 1km 지점에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터가 발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일으켰었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불과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게 되죠. 그러자 그의 제국은 휘하에 있었던 장군 4명에 의해서 그 넓은 제국이 내분할되게 돼요. 그때 중동 지역을 석권했었던 셀루코스 1세는요, 자신의 이름을 쫓아 바로 셀루코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통치하는 영토 내에 바로 안디옥이란 이름의 도시를 16개나 건설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출발한 그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시디아 안디옥 모두 그 도시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요,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 일행이 첫 번째 전도 대상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항구 기억하시죠? 바로 실루기아의 헬라어 명칭이 바로 셀루케이아였는데요. 그것은 그 항구를 건설한 바로 셀루쿠스 자신의 이름을 딴 항구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배경 지식을 얘기하고 있냐?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에요, 셀루쿠스 왕조의 영토는요, 로마 제국의 차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 시리아의 안디옥을 자신들의 행정구역상 시리아 지역의 수도로 삼고요, 대대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인구가 무려 당시 50만 명에 달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바로 3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는 이 셀루케이아 항구 역시 확장한 뒤에 로마 황제의 직속 관할 하에 두는 자유항으로 삼았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시디아 지역의 수도로 지정하였고요, 확장한 뒤에 로마의 자매 도시로 삼았어요.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이 세 도시 모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압도하는 권력과 바로 당시에 그 로마가 행했던 그 정책은요, 바로 황제를 숭배케 만드는, 마치 지금 북한의 김일성 3대 그 독재 사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로마도 그 강대한 대국을 영원토록 끌고 나가기 위해선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종교성을 이용했다는 거죠. 로마 황제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이제 황제가 신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도시들마다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언급되는 이 세 도시, 셀루키우스 항구도 그렇고 비시디아 항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처음 출발했었던 시리아 안디옥도 그렇고요, 다 모두 로마 황제의 그런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의 위대하고 웅장한 자신들의 그 권력과 힘을 상징하기 위한 도시였다는 사실. 그만큼 살기도 좋았던 도시들 마찬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주 45년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요, 그곳은 인구 약 10만 명의 대도시였어요. 당시에 10만 명, 그리고 20, 30, 40, 50만 명 되는 도시는요, 엄청난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도시 오른쪽에 있는 돌산을 깎은 곳에 거대한 황제의 신전이 그곳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은요, 바로 그 도시의 왼쪽에 평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사도 바울은요, 당연히 그곳 사람들에게
너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했었던 것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끝내 썩어 없어질,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황제의 웅장함 속에서 그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길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권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황제의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눈앞에 있었고요. 인구 10만이 넘는, 그로부터 여러 무역과 이런 세상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풍요와 향락과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일 뿐이고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십자군의 최초 집결지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주요 도시로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주요 도시로서의 기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13세기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요, 그 도시가 초토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 역사의 뒤안길로 그 도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모든 것이 폐허로만 남아있는 그곳 비시디아 안디옥을 오늘날 찾아가게 되면 2000년 전 풍토병에 걸려서 심약하고 병약한 바울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유대인 회당터가 발굴되어 검은색 그물로 단지 초라하게 울타리 쳐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던 로마 황제는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요. 그가 군림하던 황제의 도시마저 오직 폐허라는 두 글자만 그곳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폐허의 현장을 거닐게 되면요, 2000년 전에 그곳 사람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했었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면서 가슴속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곳의 폐허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고, 그 폐허의 현장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4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은 그곳 사람들의 요청으로요, 그 다음 안식일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돼요.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았었던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말미암아 회당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운집하였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 동기를 제공한 사도 바울은요, 마땅히 그들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어이없게도 당시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범했거나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시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그들이 그저 바울을 꾸짖을지언정
굳이 시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시기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뒤집어 말해보면 그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단지 일주일 전과 동일했다거나 만일 그보다 훨씬 더 사람이 적었던들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안식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바로 화근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본문은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시기했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유대인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을 제외하면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전에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모두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43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회당 모임이 완전히 끝난 뒤에도요, 계속 바울을 뒤쫓았었던 많은 사람 중 대부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그들은 감당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 그 자리 유대인의 회당으로 운집하게 되죠. 따라서요, 그 유대인들은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 대부분 기뻐하였으면 기뻐했었지, 그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겠죠. 바로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 왔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바로 바울을 시기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유대인들의 리더십들이었다. 평상시 그들이 설교할 때 그만한 인파가 몰려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 바울이 단 한 번의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자신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파가 그 회당 가운데 모여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 그 무리들은요,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자존심이 큰 손상을 입었다고 여긴 탓이었어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인간에게든지요,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들, 가만 보면 같은 교회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뭐 2단이나 3단이냐 뭐 옆차기냐 뭐라 하면서 서로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영어로요, 이 경쟁자라는 거 뜻하는 이 영어 단어가 바로 라이벌이죠. 라이벌. 이 영어 단어 라이벌의 그 어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강이라는 영어인 리버, 강이 영어로 리버거든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바로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바로 서로 경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동네에서요,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같은 동네에, 같은 강가, 같은 분야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끼리 경쟁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릇된 경쟁심이 시기로 나타나는 법이라는 거죠. 선생이 학생을 시기하거나 반대로 학생이 선생을 시기한다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선생과 학생은 서로 다른 강가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은요, 선생을 시기하고요, 학생은 학생을 시기하기 마련이죠. 정치인은 정치인을 시기하고요, 기업인은 기업인을 시기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을 시기하고요, 예술가는 예술가를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요, 친구가 친구를 시기하죠. 교인이 교인을 시기하고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우리 자신과 같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악한 본성이에요. 이 시기가 무서운 건요, 인간의 시기는 절대 그 시기 그 자체만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요,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게 돼요. 헬라어 원문에서요, 여기서 표현된 반박하다라는 동사가요,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어떤 얘기냐? 그들이 그 바울이 한 말을 한 번 반박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써 있다는 것은 그들이 말할 때마다 거듭거듭해서 반박을 계속했다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바울이 말할 때마다 계속 딴지를 걸고 반박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반박한다는 것은 상대가 말한 내용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상대의 말을 긍정했을 때 내가 반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박은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했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따라서 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반박했다는 것은요, 곧 뭐를 반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하죠. 중상모략, 비방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황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훌쩍 넘어서 50절로 가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박해하도록 했어요. 우리말로 박해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디오그모스라는 단어에는요, 신처적인 위해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박해라고 해서 단순히 뭐 비방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것에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박해하다, 디오그모스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몸에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그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존재 자체를 그들은 부정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직 하나, 그들 자신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바울의 설교로 인해서 몰려들었다는 그 시기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위해를 가하고, 그리고 비방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접하는 광경은 아닐 겁니다. 구약 성경 첫 머리인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야곱. 야곱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머지 있는 형들은요,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졌죠. 요셉 위로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였고요. 그 시기심은 결국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논의를 거쳤어요.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심이 요셉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부정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약 성경 첫머리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나오죠. 바로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압력을 넣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은요, 그때 빌라도 총독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선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이전에 이 지금 요한복음 7장 1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대요. 이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이 직전에 있었어요. 그 놀라운 표적에 경탄한 유대 백성들은요, 그 즉석에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인간의 배만 채워주시는 지상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의 청을 거절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유대 민중이, 그 유대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을 시기하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푼 후에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옹립하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와 같고 꼴사 나왔는데 이거는 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이제 잘 됐다, 아주 이제 명분 생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합법적으로, 공법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 사건이 말미암아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이제 증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의 기반이 되는 유대교가 자칫 잘못하면 와야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예수님을 처단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그들은 끝내 결국에는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시기심 역시 예수님 존재에 대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드러나 버리고 만 거죠. 형제를 시기해서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끝내 국사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풍토병에 걸린 그 병약한 몸으로 목숨 걸고 타우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한 바울마저도 시기하면서 쫓아버린 그곳에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의 무리들, 그들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가능성이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맞죠. 단지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예수로 믿고 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진리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완악한 시기와 질투, 아니 단지 시기와 질투, 그런 어떤 부분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더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낳게 만드는,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인간,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그 본성은 작은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작은 질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단지 옆 사람 시기하지 말라, 옆에 계신 뭐 누구 질투해, 옆에 뭐 큰 교회 장성하는 큰 교회,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뭐 큰 교회 뭐 질투하라, 이런 차원의 질투와 시기,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냐가 문제인 거지, 교회가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무명하든 간에 그걸 가지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가지고 깔볼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대요.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 그 상대방, 그 교회들, 아니면 그 목사들, 아니면 그런 사역자들, 시기의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주변 상황이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호흡하고 있을지라도 내일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그냥 묶어버리시면 당장이라도 썩어 먼지돼 버릴 이런 허망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시기에 덫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탈피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 두말할 것 없죠.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자신과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지구의 75억 인구 중에서 나라는 한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라는 그 한 사람의 그 인격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얼마나 존귀하게 나를 살려내셨고 나의 피값은, 나의 생명값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상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음을 받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처럼 참 힘들고 삶이 어렵고, 물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 한 날 한 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현실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보면은요 한숨부터 나오는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절대적인 존재. 그냥 뭐 대한민국 국민 중 수많은 뭐 5천만, 5,500만, 6천만 가까이 되는 뭐 국민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어 당신의 호흡을 가지고 지어 놓으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자신이 행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바울이 그 누구 한 사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적용거리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에게 찾아가시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가 참 시기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시기였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hen. 근데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초점은 조금 어디로 가 있었죠? 요한에게 많이 갔었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자신의 이제 저자. 뭐라고 얘기죠?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제 미래를 알려주시잖아요. 결국 그걸 뭐 이렇게 축약하면 뭐죠? 너 결국 순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순교하는 사명이야. 근데 대뜸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럼 요한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하시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요한에게 주신 요한의 사명이 있는 거고 베드로에게 주신 베드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신의 사명을 주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 주신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